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빨리 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성공을 해서 선한 일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런 일을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또 대학을 졸업한 이번에 이제 졸업한 그런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 사람들 어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이 있을 거예요.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상적인 그런 배필을 만나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런 마음의 소원. 여러분 어때요? 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고 또 정말 그들이 이 사회에 쓸모 있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에 갖가지 그런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의 소원은 뭐라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게 뭐냐면은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을 더 닮고 싶은 소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소원,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런 소원. 저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일꾼인데 그냥 이 목포에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깨우고 이 민족,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국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온 세계 열방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다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 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기만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그런 이 신혼부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자녀가 좀 빨리 생겼으면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뜨거운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가 그 마음에 우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러면 그 소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정말 갈망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뜨겁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가끔 한 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와서 천사가 그 날개로 물을 탁 치면은 물이 이제 파장이 일어나죠.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내려와서 언제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죠.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육신의 병을 치료함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사가 어느 날 내려서 물을 탁 치는데 이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아니면 그 옆에서 가족들이 돌보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번번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래서 빨리 고침받고 싶지만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질병을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면서 그 38년 된 병자의 소원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사모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이 장자권의 그런 축복을 사모했어요. 장자로 태어난 것과 차자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지, 장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정말 아주 집에서 대단하지요. 똑같은 아들이지만 장자하고 차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아들하고 딸들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딸로 태어난 것이 더 이제 축복인데, 예전에는 여러분 어때요? 아들로 태어나야지, 여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그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아들을 원했는데 첫째가 딸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되게 할머니들한테 눈밖에 나가지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장자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재산을 분배할 때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불과 몇 분 차이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이 장자권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장자가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있은 게 아닙니다. 계속 그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어떻게 나도 얻을 수 있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냥을 갔다 돌아온 형 에서가 이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와서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야곱은 얼마나 그 장자권을 사모했던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모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엄청난 서름을 당하고, 또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이제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서 엄청난 서름과 그리고 정말 핍박과 이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도 자식을 갖고 싶다, 아들을 낳고 싶다, 그런 마음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모하는 그 자녀를 달라고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이 성전에 있다고. 그래서 이 성전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품고 있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 소원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경험을 했어요. 정말 제 안에서 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내 안에서 갈망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령에 대한 사모한 마음과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모하고 그것을 뜨겁게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떤 목표하는 게 있어요. 사업이라고 합시다. 사업인데 이 사업의 그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사업에 성공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싶은 그런 학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정말 서울대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승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해가지고 될 것이 있고 내가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걸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루어지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목포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한 학생이 좀 잘못된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 하는 그런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데 이런 데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양을산에 기도원인데 기도원에 거기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자주 갔다가 거기서 그 이제 청년을 만난 거예요. 이제 지금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재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친구가 완전히 거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서울대. 그래서 아니 서울대를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한 거예요. 집에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냐? 좋은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서울대 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뭔가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그 잘못된 착각에 빠져.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시험장에 가니까 자기가 봤던 게 그냥 그 책에서 봤던 게 전부 다 나왔더라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 번씩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요행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 잘못된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께서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1시간 공부해도 정말 이 학습 능력이 향상되게 하시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내 지혜와 내 능력만 가지고 할 때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을 구하면서 하면요, 1시간 똑같이 공부를 해도 2배, 3배, 4배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엄청난 집중력이 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대학 원서를 쓸 때가 됐습니다. 학교에 가서 서울대학교 원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서울대 원서를 써주라면 선생님이 써주겠어요? 아니,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 서울대 원서를 써주라고 했더니 이건 학교를 망신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넌 써줄 수 없다. 아니, 써주세요. 써줄 수 없다. 막 거기서 선생님하고 학교 당국하고 이 사람이 대판 싸우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영역에서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업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거래처가 늘어나게 했어요. 경영의 능력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마케팅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전략을 주세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성공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성공한 건, 내가 해야 될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첫째 사모하고 기도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기도하고 막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냥 항상 평탄하고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시련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겨.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소원 안 되겠다고 포기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삭개오라고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일 때, 꼭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일 때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처럼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장이니까 여러분 끝발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세금을 막 몽땅 매겨가지고 거기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다 착복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누려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신이 이런 어떤 마음의 갈등과 이런 죄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이 삭개오가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 여리고라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금 방문해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삭개오가 황급히 이 세무서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그곳으로 나와봤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야, 삭개오가 여러분 키가 적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키가 적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좀 보려고 해도 돼. 이렇게 발을 들어가지고 또 보고 해도 어떻게 돼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뽕나무가 큰 게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갔어요. 키가 아주 적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무서장이 저 주책 없이 저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걸 개의치 않고 실패해도 또 올라가고, 실패해도 아마 무릎이 까지고 손에 물집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그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더니 갑자기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어때요? 삭개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놀라운 그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키가 적은 것이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처음에 한두 번에 안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시도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실패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또 여러분 일어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의 기업을 성공시킨, 자기의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어때요?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분이죠.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이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 우리가 현대를 세우신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돕는 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실패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됐어도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 가면은 평강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이환용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어때요? 이 사람이 한의대를 십수해 가지고 들어가요. 십수. 제가 볼 때 뭐 머리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주성민 목사님 대학 들어갈 때 어떻게 했다세요? 몇 수? 응? 십수? 거기도 그랬죠. 머리가 좀 거기도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대학에 뭐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재수생들이, 고시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완용 씨 그 사진을 그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 여러분 어때요? 십수해가지고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떨어져도 또 도전한 거예요. 떨어져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십수해가지고 한의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의사가 됐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포천이 그쪽에 평강식물원이라고 하는 큰 수목 이런 그 식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제 또 다른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돈을 많이 벌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숙집에서 하숙을 할 때 그 집에서 보니까 비염 있잖아요. 비염, 이거 치료를 잘 못해요. 그 단방약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그 집에서 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의대 가지고 한의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해가지고 비염 치료제를 개발해서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보면은 그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전화로만 해도, 제가 그때 이게 뭐냐면은 좀 비염 증세가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코가 훌쩍훌쩍해서 한번 거기 전화해 보니까, 이야, 전화만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그런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왜? 실패했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행착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실패를 내 인생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몸에 간질병을 가지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편지가 오면 그때 편지를 읽지도 못하고 글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대, 미국 같으면 하버드를 나온 그런 사람인데 굉장한 이런 수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에 엄청난 장애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그런 육체적 핸디캡 이런 걸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자신의 이런 그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장애물이 있어도,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한다 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벌써 해보지도 않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내 믿음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 꿈의 교회잖아요. 다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머리가 좋아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버드나 무슨 에일이나 이런 데만 나와야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랬잖아요. 꿈꾸는 대로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부모님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근데 조금 실망되려고 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아들놈 키우면서,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스펄전 같은 유명한 이런 설교자를,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다니면서 나는 그 언어에, 제 자신이 그런 거예요. 나는 언어의 장애를 많이 받으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놈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는데, 아니 제가 그런 인물이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보니까 이게 성장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지,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열정도 없지, 영혼 구령의 열정도 없고, 하여튼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한 20대 초반이나 중반쯤부터 그런 좀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 제 기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변화의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 개인의 그런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놈이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은 어때요? 목포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긴,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아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그런 어떤 현실과 환경과 이런 내가 처한 이런 것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도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업이 뭐 단숨에 금방 여러분 크게 성공합니까?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 실패하면 어때? 아, 내가 실패한 만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도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떨어지고 시의원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계속 그러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때는 내 역량이 이만큼밖에 안 돼서 그렇구나. 더 내가 그릇을 키워야지, 더 실력을 쌓아야지. 또 떨어져도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미국의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꾸고 소원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도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인류의 역사는 그 인간의 문명은 어때요? 도전에 대한 그 응전으로 말미암아서 발전하고 여러분 또 계속 여러분 그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든 어떤 사업에서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도전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시련이 있어도 당신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 말고 다시 해요. 옆에 있는 분,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은 분명히 소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원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때요? 우리가 솔로몬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지혜를 갖고 싶은 소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왕이 돼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물어봅니다. 저는 어린아이라 아직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그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여러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파워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이 파워 전도 세미나는 단순히 그냥 전도에 대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면은 놀라운 성령의 불을 받고 전도에 대한 놀라운 그런 동기부여는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지, 이 전도사님의 간증과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 지금 예수를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도 잘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 뭐 육신의 것만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축복해 주시겠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소원한 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빨리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진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건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빨리 그 일이, 기도했는데 빨리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기도를 포기하고, 아니면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도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때가 되면 기도의 분량이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보세요. 대통령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계속 40대 때 대통령 나왔다가 떨어지고 나서 그런 많은 정치적 박해를 받고 망명을 가고 죽음의 고비가 있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중앙정보부에서 일본에서 납치해가지고 동해에다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김대중 씨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더니 비행기가 탁 떠가지고 이제 동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빠뜨리지 못하고 여러분 어때요? 동교동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그 뒤로도 여러분 시련이 많았죠. 5.18 사건 났죠. 또 막 사형 선고 받았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니까 여러분은 인내하고 하니까 결국에 어때요? 저 사람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 그랬지만 여러분 됐잖아. 여러분,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도 그 감옥에서 여러분 25년인가를 이렇게 보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한 일들이 어느 때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인내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소원한 것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이 인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소원한 것이 있는데 기도해도 병고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축복의 문을 열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반드시 그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